오늘은 예배로서의 주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로서의 주기도문 다시 한번 도표를 통하여서 살펴보면은 예배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간 첫 번째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두 번째 부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과 간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수많은 이름들을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 찬양과 경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죄로 인하여서 물들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가에 대하여 구약의 역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선포의 내용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최종 목적이 단순한 한두 명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설교의 내용, 선포의 내용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송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대한 부분 네 가지,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과 악에 대한 네 가지의 가르침에 대한 첫 번째 부분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이 왜 일용할 양식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과 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일까? 왜 그럴까? 성경 전체의 내용,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들을 살펴볼 때에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도 세 가지 동일합니다. 첫 번째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천사가 바쳐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요한일서 3장 16절로 가시면은 또한 동일하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세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창세기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인간을 시험하는 세 가지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Money, Sex, Power, 돈과 성과 권력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사람들이 실패한 첫 번째 시험을 생각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의 내용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 행복의 삶에 대한 가르침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로서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첫 번째 주신 설교의 내용,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먹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존재 수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겪는 세 가지 시험 중에서도 첫 번째가 먹는 것, 육신의 정욕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국의 예를 한 가지씩 들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사말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진지 드셨습니까? 였습니다. 항상 끼니 걱정을 하고 살았던 우리의 아픈 역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이 불과 3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잘 살 것 같으면 IMF가 터지고 좀 잘 살 것 같으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이 잘 산다고 이야기하여도 여전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이민 오거나 여러 모양으로 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에 한 40년 정도 사셨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동일한 이유입니다. 자녀 교육이 아니라 그때는 한국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날마다 먹을 것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건강식을 먹고 맛집을 찾아다니는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사람들의 낙이라고 할 만큼 먹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0-40년 전에 오신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서 하루에도 직장을 2번씩 나가는 2잡 혹은 3잡씩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병들고 신앙생활조차 힘들었던 것이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미국의 재미난 얘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낮에는 식당을 했고 밤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게의 손님이 점점 줄어들어 운영 자체가 위험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장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을 모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사장이 재미난 재치 있는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가게에 이런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술을 마신 손님에게는 다음날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마구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짜 점심을 먹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으면서 주인을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점심을 모두 공짜로 주면은 이 가게가 문을 닫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사장은 저녁 술값을 상당히 올리고 다른 비용을 조금씩 올려서 이미 그 저녁에 술값과 식사 비용 가운데서 그 다음날 점심의 비용을 충분히 포함시켜 놓았던 거죠. 그리고 저녁에 술 먹고 가신 분 중에 그 다음날 점심때에 안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직장을 갔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 돈을 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공짜로 무언가를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품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가장 욕망에 이끌리게 되는 것,
그것은 대부분 먹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 왜 일용할 양식인가? 그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날마다 먹을 양식을 달라고 했지만 오늘날은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무엇을 구합니까? 리차드 포스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돈을 구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먹을 것을 사고 입을 것을 사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잠잘 수가 있습니다. 돈이 바로 오늘날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음식,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부분을 바꾸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돈을 주십시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라고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그 첫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후에 매우 굶주려 있는 그 상태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십시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이 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양식, 즉 일용할 양식이라면 구약 성경에서 두 곳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이 두 곳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은 구약의 만나 사건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조금씩 스킵하면서 읽어드립니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19절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날마다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 첫 번째가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 먹던 것들이 그립다. 여기에서는 때로는 굶어야 하고 목말라야 하는 그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했지만 궁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자기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주일 분량을 한꺼번에 주지 않았을까요? 매일 거두어 나가는 수고를 덜게 해주시고 그들이 모아놓고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주일학교에서 이야기하면 대답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왜 날마다 거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출애굽기 16장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날마다 먹을 것을 주는 것, 메추라기와 만나 그것을 주는 것 너머에 있는 이유입니다. 날마다 그들이 내 말을 준행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날마다 필요한 만큼 모으라고 하신 것은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에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순종이라고 하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훈련이 없는 삶은 공허해지고 무너지며 공동체는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순종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 무너지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 천국이라는 그 위험한 발상 때문에 교회는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그들은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원망하고 싸우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분노 속에 살았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죄에서부터 출애굽하였지만 우리에게 훈련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점검이 없으면 우리의 교회 생활도 여전히 광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잘못 생각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불순종 때문에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을 통하여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그리고 똑같은 범죄를 우리는 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시고 사단에게 시험받는 구절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 부분은 사단이 예수에게 첫 번째 시험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시험 앞에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내용은 예수의 대답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온 내용이죠.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 내용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만나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아셨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은 그 만나 그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자체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주기도문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저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실 때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십시오. Give me only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평소에 드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삶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holy and blameless,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첫 번째는 항상 우리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하는 삶,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부유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쭐하게 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너무 가난하여서 늘 궁색한 소리만 하고 혹은 도둑질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일용할 양식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일용할 양식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구하는 그 일용할 양식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일용할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기도문,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에서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이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십시오. 일용할 양식 대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행복한 영적인 삶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자,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첫 번째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일용할 양식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귀 기울이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지 채워주시지 않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인 종교를 넘어서서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